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학적인 독트린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나한테만 복음 증거할 사람을 안 붙여준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있는 반데 왜 복음 받을 사람이 내한테는 자꾸 피해가는가? 그 말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달받을 사람을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의 이 만남의 축복을 주선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감동 당연히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을 받아서 이게요 며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막는 자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또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 마귀가 당연히 복음 전한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받아서 이것을 내 삶 속에 보고 들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서서 또 원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이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회개가 뭐냐? 여기서부터 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상태가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수십 년을 간다면 그 개인과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면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그냥 멈추지 말고 이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의 주가 돼서 살아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주가 돼서 그걸 따라가도록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문제와 사건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고 또 증거되는 것을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문제 생기니까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정도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 또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 이것을 자기들은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죽음에 놔둘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을 한 것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인정하는데 부활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 역사하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서 부활했던 증거로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말씀과 함께 삶에 적용하고 또 프랙티스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현장의 삶에서 보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게 돼야 복음이 이제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요. 또 복음 받은 새신자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내게 하나님 역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음식을 입에서 씹어서 새신자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영양분 된 것을 입에다 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나를 만난 새신자가 말씀으로 그걸 먹고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일어서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내가 이러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신앙을 배웠구나. 나는 그냥 은혜 받고 아니면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천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은혜를 줬죠.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노아 방주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도 영적으로 살 수 없고 재앙이 왔을 때 본인도 못 사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다 죽은 거죠. 오늘날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오늘도 헤매는 이유가 뭐냐? 너무 신앙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지고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생명으로 살아난 이 사실을 한 주간 하나님 받은 말씀 가지고 문제 올 때, 사건 생길 때, 여러 가지 있을 때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는
도대체 개인의 영적 상태, 가정의 영적 상태, 내 지역의 영적 상태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복음을 줬으면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잘못 알고 가로막고 있으니 마귀가 그보다 더 좋아할 일이 없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문제 올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곰곰이 묵상하시고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 거기에 집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 이동 이전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이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적용하고 살아왔는가? 이게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요.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예의, 범절, 윤리, 도덕, 그리고 세상의 방식 전부 다 사람 앞에서 전부 다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 때부터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4개까지 오게 했는가? 이걸 가만놔두면 아무 응답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했는가?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다. 문제 때문에 나는 저렇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이게 우리의 어쩌면 삶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또 허락했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버텼지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계속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본가를 여러분 증거하는 축복의 발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전 이스라엘 그 영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으니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고 있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다시 협박하여 다시는 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놓아주었으니 당연히 사탄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 협박, 법으로 가로막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된 일이란 것은 안전병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어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는 뭔가 사람들의 군중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내놓은 사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시선이 자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전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생각하고 마음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딱 견고한 진으로 그 사람을 딱 사로잡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나타내고 감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자기 문제 해결, 말씀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 바벨탑의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이 복음의 축복을,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오늘도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막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4개 지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망대로 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오늘은 렘넌트 데이죠. 지역의 후대들 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후대들 세워지게 하시고, 또 WRC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수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세계 망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당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벌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시작과 끝을 부활하신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4개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에 있는 한국의 세계 망대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WRC와 또 오늘 있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시고, 미래 살릴 후대들이 세워지고 다민족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신방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